자, 우리는 지난주에 스가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스가랴서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연상시키는 생각나게 하는 책이 스가랴 선지서였습니다. 참 같이 살펴보면서 저도 참 흥미롭고 명확하게 성경이 계속해서 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책이었는데요. 종말론적인 여러 가지 환상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복잡해 보였던 책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반복이었고 연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한번 고백하신다면 스가랴서의 내용이 뭐죠? 성도의 교회됨을 방해하는 악은 반드시 패퇴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인간편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설 만큼 구별된 존재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마저 사단의 책망 앞에서 고개 숙이고, 그죠? 불에 그을린 나무처럼 초라하게 더러운 옷 입고 그렇게 초라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고소하는 사단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할 거다 라고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즉위식을 연상시키는 관을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옷을 갈아입히시고 관을 씌움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스가랴서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이 되는 메시지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떠한 구절이 생각이 나세요? 예루살렘을 재건시키는 먹줄이 쳐지는 환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먹줄이 쳐지는 거야. 여러분의 모습 위에 허물어지고 파괴된 여러분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먹줄이 위에서부터 쳐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여러분의 성벽이, 여러분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먹줄이 쳐지는 환상에서부터 악이 에바 속에 갇혀서, 뒤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이 에바라는 귀주 속에 갇혀서 신한 땅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외쳐지는데 뭐라고 외쳐진다고요? 이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악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신한 땅으로 날아가서 자신의 처소에 갇히게 되는 노골적인, 아주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인 악의 최후,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서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아론의 관이 아닌 말방울에서조차도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질 정도로, 자, 말방울에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질 정도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컵에도 새겨지는 거고, 그죠? 모든 것에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다시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죄악이 온전히 제거되는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구약의 마지막 책에 왔습니다. 말라기입니다. 개신교 성경 중에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는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죠? 내조제하고 있고, 또 신약에는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는 책이 이 말라기죠. 그래서 더 주목이 가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을까라는 궁금함을 갖게 하는 책이 이 말라기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말라기서를 읽기에 앞서서 말라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표를 보시면 에스라가 언제 등장하죠? 2차 포로 귀환에 등장하죠. 그래서 457년 혹은 458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본 말씀이 학개 스가랴였는데, 학개 스가랴는 2차 귀환이 아니라 1차 귀환, 그죠? 수르바벨 시대의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그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라기 시대는 1차 포로 귀환, 그 수르바벨 시대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약 8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78년, 81년. 자, 그리고 아주 확대해서 본다면 그 3차 포로 귀환의 마지막 시대가 지금 425년, BC 425년이죠. 그래서 수르바벨 1차 포로 귀환 시대와 비교한다면 크게 차이 나면 111년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말라기 시대는 수르바벨 시대 이후로 한 100여 년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유다의 폐역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시기와 말라기 시대가 같은 시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거쳐서 학개 스가랴에 대한 말씀, 그 학개 스가랴에 관해서 살펴본 내용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동력, 그리고 종말적인 환상의 메시지였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라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여러분이 취할 태도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도하고 이끈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어떻겠어요? 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삶에 더 가까이 가시겠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가 나와서 설교한다면, 그죠? 얼마나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더 시간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후라면, 그죠? 지금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럼 그들의 그 물리적인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괜찮아졌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바사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은 기꺼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공사하고 재건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충족감이라도 있었지만, 이 100년 후의 후손은 별다른 어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바사라는 제국에 복속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있고, 또 이방 족속과 피를 섞은 그런 사마리아 족속들이 여전히 있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삶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그런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지 않는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성도 점차 소멸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삶이 아닌 형식적인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들으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같죠? 성경은 계속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죄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나태함이 스물스물 스며들고요. 그리고 그들 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급기야 유대인 아내의 유대인 주방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요. 근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생활해야 되는데 성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배고픔이 없으니까 레위인은 원래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건데 성전 밖에서 밭을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좋은 짐승을 빼돌리고 눈이 먼 것,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사 청독에게 더 좋은 것을 바치는 시대. 자,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시대는 느헤미야 13장에 언급된 시대의 특성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라기의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느헤미야 시대로 보는 것이고, 자, 2차 에스라 시대와 또 3차 느헤미야 시대는 그렇게 시간차가 안 나기 때문에 타르굼이라는 유대 성경의 해석서가 있습니다. 그 타르굼이라는 해석서는 말라기를 누구로 보냐 하면 에스라로 봐요. 자, 타르굼은 어떤 거냐면 유대 성경의 해석서인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낭독한 다음에 아람어로 해석을 하는 거죠.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말라기를 에스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타르굼은.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부 제롬 또 칼빈이 이 말라기를 에스라로 봅니다. 그리고 칼빈은 에스라의 별명이 말라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의 사자, 나의 전달자, 말라키아의 줄임말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 나의 사자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말라기 1장 1절에는 그 말라키아의 줄임말 말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타르굼이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전달자, 나의 사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말로 타르굼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사자라는 학계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그것도 얼마나 독특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의 사자라는 그런 고유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말라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은 말라기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말라기를 지은 이가 누군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죠? 그 말라기의 이름 자체도 나의 사자니까, 여호와의 사자니까. 마치 전도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확정하지 않고요, 그죠? 공허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는 선지자의 아버지나 고향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유다가 어떻게 패역했는지,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엇박자를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리도록 하는데 말라기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도록 하는데 그 말라기서의 주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라기서의 시대는 사사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와도 별 다를 바 없고 정확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와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마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약의 시대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약의 시대를 마감케 하는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장 초반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렇게 타락했다, 패역했다 라는 부분이 3장 후반부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또 3장 중후반부부터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성읍을 광야에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말라기서를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거나 또 읽으셨다면 굉장히 독특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텐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 오디오로 듣게 되면 더 실감납니다. 그리고 드라마 버전으로 듣게 되면 더 실감나요. 마치 신실하신 남편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나도 그냥 당신이 언제나 사랑했는데요 라고 쏘아붙이는 아내와 그 아내를 달래는 남편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의 반복이에요. 마치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대화 같은. 그렇게 한번 오늘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더 실감 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라기서가 다른 선지서보다 문체라든지 어휘라든지 여러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좀 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한 논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화체 논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저는 말라기서 예전에 집회 갔다가 말라기서를 그렇게 쫙 읽는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와, 나와 하나님과의 엇박자를 말라기가 대신해서 이렇게 읊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형식적인 예배 태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에서는 너희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만 택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킬 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죠. 이 언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적인 유다와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에돔을 비교하고 있어요. 에돔도 바벨론에게 망했고요.
그리고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에돔은 그렇게 질이 멸렬한 데 비해서 유다 지금 너희는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하고 내가 이토록 지금까지 계속 그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니? 라는 것을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똑같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에돔의 처지와 유다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되게 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천국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도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가 제사하는 것이 참된 제사니? 너희가 지금 나한테 드리는 그 재물, 눈먼 재물, 흠 있는 재물, 그거 한번 너희를 지배하는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너희 그 총독에게는 그런 재물 못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재물 바칠 수가 있니? 외적인 제사만 드린다고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거니? 라는 거죠. 오늘날 주일날 물리적인 교회에 찾아와서 그 시간만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렇게 예배니? 그게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나는 묻 인생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인 줄 너희는 모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흩트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자, 지금 너희는 이렇게 더러운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구하시는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을 거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것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움은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예전에 무슨 뭐 하인 뭐 이렇게 그죠? 노비, 야 노비 뭐 아무 음식 갖다 주면 어때? 그죠?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서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좀 말씀이 어렵죠? 본문의 의미를, 이 제물을 속죄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죠? 자, 수컷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컷 제물이 또 흠이 있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서원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속죄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쉬운데, 속죄의 죄는 흠없는 암컷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레위기 4장 32절입니다. 만일 여느 사람이 면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흠이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암컷으로, 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만약에 속죄 죄를 의미한다면 암컷이 아닌 수컷으로 드렸고, 또 거기다가 흠이 있는 것을 흠이 없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혼나도 마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의 규례를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규례를 지킬 마음의 의사가 없어진 거죠. 정확한 제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지금 필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불을 분양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두 명이나.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그죠?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해이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민수기 3장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음받은 제사장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아론에게 말씀하게 하죠. 그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자, 한마디로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무늬만 제사장이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꼬집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무늬만 제사장이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자, 말라기서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산을 뿌리실 것이요 곧 너희 저희들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레위의 언약이 나오고요.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면서 이 언약을 그에게 준 이유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자, 제사장들의 핵심은, 제사장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제사장들의 핵심적인 태도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양할 수 없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패역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바로 그 위에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거야.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거야. 자, 제물이 잡히면서 제물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라라는 말인데 단순히 바르는 게 아니라 던진다는 말이야. 너희 얼굴에 똥을 내가 뚫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지금 거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똥을 얼굴에 그냥 흩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공동번역은 말라기서 2장 5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레위와 계약을 맺고 레위 가문이 평화를 누리며 잘 살게 해주었다.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어렵게 알아 나를 공경할 마음을 주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란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레위 가문이죠. 그래서 자, 특별히 레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아까 계속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경외죠. 네. 피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함. 자,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취할 태도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친근함, 그런데 플러스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경외함을 유지한 레위와 관련해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의 입술은 자, 레위인이 나와 경외함을 유지해. 그럴 때 그의 입술은 뭐해? 불의함이 없어. 그의 입술은 화평하고 정직해. 그리고 그들은 나와 동행해.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와 관련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같이 서술하는 핵심은 뭐예요? 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선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레위, 제사장. 레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지금 말라기서는 이렇게 구약을 정리하게끔 말씀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판을 받을 때 저 산 밑에서는 아론의 형을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 섬겼어요. 바알 제사와 똑같은 거 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판을 깨뜨리죠. 깨뜨리고 모세가 대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죠. 그럴 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요 내게로 나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럴 때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라 그러죠. 그죠? 그 레위가 그때 레위 자손들이 진 2편에서 저편까지 진을 다니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말해요. 거기에 자기의 부모가 있었다 이야기해요. 거기에 자기의 친구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웃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거죠. 그죠?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칼로 우상 숭배자들을 친 다음에 모세에게로 돌아왔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 밀루 예드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루가 뭐냐 하면 가득 차다. 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기사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이 충만이 이 밀루라는 말이거든요. 가득 채우다, 채우다. 자, 예드캠, 야드 손입니다. 너희의 손이 가득 찼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자, 여러분 물리적인 그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한다면 레위 자손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손에 뭘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우상 숭배자들의 그 피로 손이 가득 찼죠. 그죠? 근데 참 이게 말씀처럼해서도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닌데 표면적으로만 따지면은 말도 헤렌 전쟁처럼 그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세요. 근데 레위인들의 그 가득한 손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뭐라 그러냐면 밀루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득한.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의 이름이 밀루임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뭘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여호와의 편에 선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 자, 그리고 레위 자손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은 또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찌른 다음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찌른 바, 다카르라는 말이었습니다. 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내는 행위, 이 다카르인데 꿰뚫다. 그런데 이 다카르라는 말이 스가랴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쓰였고 가장 처음에 쓰인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그러한 습성들이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난주 설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죠? 동침하러. 그럴 때 레위 자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죠? 이 밀루임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질투심으로 가득해서 창을 들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꿰뚫어 죽이죠. 자, 성경에 레위의 언약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행위 이후에 자, 레위의 언약이 뭔지 어렴풋이 알만한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쓰미니라. 네, 비느하스의 행위가 아니었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 완전히 소멸되었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5장 11절 말씀 보면, 그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꿰뚫는 그 질투심은 바로 내 질투심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질투심이 그에게 가득 찼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노를 돌이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근데 지금 말라기 제사장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말라기 2장 10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입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입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되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오래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네, 자 여러분 단순히 그 조언지쳐 버렸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뚫는 그 행위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반복되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실만 하죠.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자기들의 합법적인 아내를 버린 사건은 단순한 율법 파기 정도가 아니라 이 행위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행한 언약의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나한테 봉헌 드리고 봉헌제물 드리고 그러니 나 그거 안 받아 라는 거죠. 언약 깨뜨리면서 무슨 나한테 봉헌을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0편 말씀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누구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버린 이스라엘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죠. 그 하나님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15절 말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헛되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라는 말은 한 남자에게나 한 여자만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에스라 말씀 살펴볼 때 학사 에스라가 설교하잖아요. 엄청난 설교하잖아요. 비가 오면서도 막 설교하고 유다인들이 회개하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너희 중에 이방인들과 혼인한 자들 원상태로 다 회복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 유다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들을 조사하는 데만 얼마큼 걸렸냐 하면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까지 걸렸으니 석 달 꽉 채워 조사할 정도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아주 가득했고요. 에스라 10장의 마지막은 이방인들과 통혼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들도 있더라. 수십 년 같이 산 부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통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 10장 말씀을.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되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이 내 사자가 바로 말라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말라기 1장 1절에 말라기 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사자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것은 근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는 그럼 누구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네.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 임하시리니. 여기서 이 주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거야.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런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준비한 그 길을 따라서 궁극적인 메시아가 오실 때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실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디인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리라 할 때 이 사자는 아기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으로 가시거든요. 육신적인 부모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그 성전에 또 두 사람 만납니다. 한 사람은 시므를 만나는 거예요. 시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너 안 죽을 거야. 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여인을 만납니다. 84세 된 안나를 만나요.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기사예요.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예식을 하는 그 할례 예식 가운데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에 대해서 또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자,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자, 레위 자손을 이렇게 연단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네, 그죠? 지금 계속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 본문을 아주 유명한 예화죠. 성경 공부를 하는 여성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속회라고 보신다면 하여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 은같이 연단하는 이 연단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얘기하다가 한번 금은 세공하는 자에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금은 세공자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세공자가 그 은을 연단하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연단하려면 금과 은을 불러 녹이잖아요. 여성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은과 금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연단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불을 그렇게 계속 비춰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쪼여야 됩니까? 그랬더니 금은 세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간단합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죠? 그 금과 은에 제 얼굴이 비치면 연단된 겁니다. 네. 참 레위 자손과 관련해서 참 특별한 예화죠. 여러분이 지금 연단 받고 계시죠? 근데 언제까지 연단 받으실까요? 근데 그 생각하면 또 끔찍하네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죽으란 소리를 근데 죽는 게 맞죠, 그죠? 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구약에 11조 제도가 있었죠. 그 11조 제도는 레위 자손만,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의 기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과부, 고아, 나그네에게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렇게 쓰이는 금액이었어요. 11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어서 바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조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 나는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야라는 거죠. 나는 항상 신실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변하지.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메시아 보낸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 보낸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교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면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한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한번 나를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봐. 그래서 하나님을 친히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유일하게 이거다라고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11조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11조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 그 관점을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11조 언급 안 해요. 신약에서는 그 대신 연보로 이야기합니다. 연보. 성경이 말하는 맥락과 같이 가는 건데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와 구름기둥과 우림과 둠밈이 없었던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가 이미 신비에 새겨졌는데 그죠? 물리적인 외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돌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거쳐 삼으셨는데 외적인 구름기둥과 같은 외적인 영광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사셔서 작은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10의 1이라는 이러한 수치적으로 구분짓는 걸 좀 넘어선 거죠. 여러분 개념을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구약에 그렇게 가시적인 10의 1이라는 11조가 선포되었는가? 인간이 악하잖아요. 가시적인 10의 1이라는 규례마저 없으면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 그거 어떻게 돌봐요? 그래서 바로 말라기 그 위에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한 맥락이 거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선포된 가시적인 10분의 1은 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강조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고아, 과부, 레위인 도우려고 섬기려는 마음 안 생기니까 기꺼이 10분의 1 떼서 섬기게 하지 않으니까 거의 10의 1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그래야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성막봉사하지, 성전봉사하지,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도울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국가에 세금 납부하잖아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통치권 드리는 것이 구약에 그것을 11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쳐 삼으셨어요. 이미 거쳐 삼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강조하지 않으면 11조를 안 하는 그 차원으로 여러분 넘어선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안에 이미 고아를 보면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릴 만한 연보가 있다면 당연히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을 살피라는 거야.
명문화된 11조 안 해도 된대. 11조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폐지된 거래. 아싸. 알고 싶네. 이런 마음 드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더라도 여러분 안에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라도 10의 2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구약에 그 제시된 억지로라도 하는 이것이라도 있어야지 제가 어떤 기준점을 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기관에 후원을 해야 될까요? 그죠? 어느 선교사에게 보내야 될까요? 누구 후원할까요? 어떤 아이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저 아이 후원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방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거예요. 물리적인 간음을 안 해도 구약에서는 물리적 간음 안 하면 죄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간음을 해야 죄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야, 너희 물리적 간음 안 한다고 죄가 아니라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음욕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야, 너희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 안 범한 거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다른 사람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그거 살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관련해서도 여러분 더 엄격해요? 엄격하지 않아요? 더 엄격한 거예요,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단순히 명문화된 11조에서 해방되었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개념은 이것을 여러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11조와 관련된 이 행위를 하는 그 장소가 하필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두 번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하나는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찬양한 신세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을 꾸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하늘과 땅과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이 계시하는 바가 뭐예요? 하늘과 아버지와 내가 지금 분리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잠을 깬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야. 하나님, 저 지금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무사히 저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주님께 10분의 1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집은 지을게요.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돌담 쌓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겜 땅에서의 딸 디나의 그러한 수행 사건, 세겜 족속의 도륙 사건, 이거 지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자, 성경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11조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하거든요. 야곱도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서원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11조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그 10의 1을 서원하고 그 다음에 그 10의 1에 대해서 어떻게 서원을 이행했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11조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야곱인데,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바로 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10의 1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이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이 서원 이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자,
선언했다는 말은 이행했다는 말은 없는데 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이 두 번째 베델에서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야곱이 안 거예요. 그 일련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짓는 물리적인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의 1을 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의 첫 번째 베델에서의 제사와 창세기 35장의 두 번째 베델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다음에 야곱이 제사 지내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뭐를 붓고 기름 붓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 성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더라. 이게 이름 없는 뭐라 그럴까요? 견과류 종류라 그래요. 루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베델이 되기 전에 이름을 제시하면서 이름 없는 어떤 견과류라는 의미의 루스더라라는 것을 왜 제시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스스로는 의미 있어 보여도, 그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편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다시 한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지금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서 바로 전에 야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죠. 완전히 교회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베델에서의 제사 행위와 두 번째 베델에서의 제사 행위의 차이는 뭐예요? 자, 핵심은 야곱이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야곱이 10의 1을 드리겠다는 서원과 자신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이 서원을 이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그쵸? 차이가 있어요. 돌기둥 세우고 기름 부었는데 35장에는 28장에 없는 뭐가 있어요? 전제물을 벗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 탈 때 향기 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 전제물인데 바울이 신약에서 이 전제, 다른 말로 관제인데 이것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부어진 걸로 표현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디모데후서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내 삶 다 드렸어. 그죠? 나 이제 순교 당할 것을 지금
감내하면서 지금 편지 쓴 거거든요. 바울이 야곱이 이 두 번째 예배드리는 행위에서 전쟁을 붙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그리스도께로 다 드린 이것에 찬양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11조예요. 10의 1의 개념이에요. 자기를 다 붓는 거. 10의 1만 딸랑 구별해가지고 그리고 땡,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굳이 표현한다면 10의 1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차원적으로 이걸 돈으로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가치없게 하나님의 이 우리의 삶을 사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리는 이 행위를 그 가치없게 작업한 것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자, 이것이 10의 1의 개념입니다. 성도 스스로의 의식 문제고요. 그죠? 그리고 성숙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숙도. 결국은 10의 1의 이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자라감의 문제죠. 그죠? 자, 아무튼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직 말라기 시대니까 신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안내판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폐기하고, 그죠? 제사제도 무너뜨리고 10의 1 엉망으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의 율법마저 폐기하면 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계속해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타락한 말라기 시대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주께서 들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어떤 책이 있다, 거기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성경은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좀 물리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책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기록하신다 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하는 책에 관한 부분을 적어놨는데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죠.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자들 기록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 13장 6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접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허탄한 묵시 보고 거짓 것 점치고, 그죠? 거짓 선지자처럼 그들은 기록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호족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방황함을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가 자기가 방황했다. 근데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계수하셨다. 그 가운데 내가 흘린 눈물 주께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참 표현이 놀랍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심판을 해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행위의 증거들이겠죠. 그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생명책이겠죠.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도모터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바울이 실제적인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그들이 아는 글레멘드라는 아주 노골적인 사람 이름까지 쓰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할 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는 책은 생명책이에요? 아니면 다른 책이에요? 또 다른 책이에요. 지금 생명책이라 하면서 연달아서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꼭 생명책이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행위가 기록된 그 근거가 되는 책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책이에요. 제가 공동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의 책을 단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책들은 복수고, 그죠?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따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러분 무엇을 기록한다라는 의미, 물리적인 책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참 놀라워요. 사람이 만든 이 문명도 우리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런 디지털로 녹음되기 전에도 녹음 테이프에 어떤 자성으로 녹음되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도 우리를 녹음하고 녹화하는 거예요. 자,
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록된 부분은 우리가 뭐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근데 너무나 정확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신 것 같아요? 참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질렀던 행위 외에 그 책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네? 없기를, 그죠? 아우, 저 있으면 좀 못 살아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죽임당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세례자 모세와 함께 홍해 건너고 그 모세가 또 홍해 밖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온 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사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단이 여호수아에게 막 책망하는 그 행위의 죄악의 기록들은 여러분한테는 지금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더 마음이 안심이 되시죠?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그렇게 죽었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차마 고려 못하시겠죠, 그죠? 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그 죄가 그러니까 사단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지난주 말씀에 꼼짝없이 고개 숙이고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자기가 한 행위의 죄거든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놓고 사단이 공격하니까 고소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행위의 기록들이 지금 이렇게 기록된 법조문으로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저와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법조문으로 기록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도말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죠. 엑살레이포라는 말이에요. 도말하다, 더러움을 없애다, 지우다, 닦다, 또 상징적으로 죄를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증서 자체가 없어요. 제하여 버리사, 제하여,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치워버리다, 죄를 속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단 권세자들을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장 해제하신 겁니다. 총 들고 손들어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 벌고 손들어야 돼요. 사단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실 때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자,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 높을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짚어버리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지키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후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에 칠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모든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네. 자, 선지자 엘리야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거죠. 자, 여러분,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신명기를 기억하게 하는 책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실하라. 11조, 율법과 같은 이런 단어는 굉장히 신명기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자,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은 그 율법 지키라는 말씀이거든요.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율법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는 적용받게 되는 거죠. 신명기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 위에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 안에 있어서 심히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명기의 말씀과 그저 마음에 관련된 거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 하는 이 말라기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예레미야 말씀과 계속해서 함께 스가랴 오늘 말씀 되풀이에서 나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죠? 가시적인 것 뭐 필요 있어 그 말씀과 지금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거쳐 삼으시지 아니하시면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의 성전되면 이것은 힘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라기서의 마지막 단어가 우리말 말씀으로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마치고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헤렘입니다. 헤렘. 가나안 전쟁이 헤렘 전쟁이죠. 진벨 전쟁. 또 저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이 말라기 마지막 말씀은 이 헤렘으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요.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엘리야 세례 요한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거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진멸할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지난주에 스가랴서 말씀처럼 그날의 성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소망케 하는 말씀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문장의 그 단어가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에게 진멸,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단어가 핵심을 이룬다면, 마지막 그 핵심이 저주라면, 신약의 마지막 문장의 핵심은 뭘까요? 신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마지막은 뭘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약의 마지막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진멸될 자, 저주받을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이면 그 저주를 극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너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다. 저주의 상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켜라.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이 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그 저주에서 너를 극복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들려야 하고, 그죠?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할 복음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좀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